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종말, 또 말세, 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도 수없이 외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나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분명히 스스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말 또는 말세라는 말을 이 지구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이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도 오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를 보면은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내 나이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고 또 러시아에서 선교사 생활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은 기뻐할 줄 아는데 자기의 죽을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현대 과학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방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요즘 특별히 우리가 절감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오면은 분명히 세상에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을 보십시오. 진리가 있고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불법 정치, 불법 선거, 가짜 뉴스 등등 믿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수없이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날에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 성도님들은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금년에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이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이 우리 생전에 혹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비록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도 많이 계셨고 또 멀잖아 천국에 올라가실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멀자는 날에 나도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또는 세상의 종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날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날을 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세상의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뜻도 있지만은 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날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직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학 입학시험을 앞둔 입시생들은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락이나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말고 오직 시험 준비에만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을 만날 준비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심판받을 일에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부귀 영화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뜻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도 기도이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일하면서도 기도하며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며 심지어 잠자면서도까지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세상의 헛된 것들만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 달콤하게만 생각하고 또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 간의 교제 또는 인간관계적인 사랑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그 차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영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끌려들어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뜻이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의 그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어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땀과 눈물과 피까지 흘리면서 이웃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가족보다도 성도의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기를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그 희생을 알아들이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힘드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에도 바쁜 일들이 많고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일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뒤로 미룰 수가 있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쏜 살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마음의 참 평안과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